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요. 구별된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목청 플러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나눌 때마다 하는 것인데 집에서 하기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계신 곳에서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는 결코 전부일 수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세력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대만으로 넘어가게 된 장제스의 군대는요, 대만 본토에서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보게 됩니다. 항상 강에서 혹은 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무거운 수통에 짊어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들이 대만에서 본 수도꼭지는 정말로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식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장제스의 군대는 철물점에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벽에다가 열심히 박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켜본 결과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는데요, 상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물점 주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철물점으로 가서요, 총기를 난사해서 그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가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 때문에 벌어졌던 참사였던 셈이죠. 그들은 수도꼭지 뒤로 보이지 않는 벽과 바위 뒤에 수원지와 그리고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공급의 출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는요, 제 몸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손과 발처럼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손과 발보다 심장과 폐가 우리의 생명에 훨씬 더 중요한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부터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듯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계, 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의 이슈와 테마들이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나 또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기록된 한 나라와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나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는 지금 이 시기에도 공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조차 일상적으로 또 세상의 화두에 의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이 시기 우리의 삶에 주는 충격과 공포와 그리고 어려움과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시작하실 수도 끝내실 수도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교회와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력을 드려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을 거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시간 속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내일 일의 염려에 함몰되어서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마 더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옷을 정제하게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당에 왔어야 했고, 샤워를 하거나 세면을 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올 수 없었지만, 어쩌면 지금은 잠옷바람으로 또 정말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자세나 복장이나 세면의 유무가 아무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집중해서 앉은 상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력을 드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서재와 침실이 곧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과 역사는 그때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지는 청년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잡아 몸과 마음 그리고 집중력이 모두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코로나 너머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청 플러스는 이제 한 달간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죠. 웨이메이커는 무엇입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길들이 있다면,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면,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웨이메이커를 찾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질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정말로 그 어둠 속에 그 막힌 길 앞에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 저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요, 초반에 그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이렇게 불렀던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해볼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이 안 오고 가슴은 시리도록 답답할 때 왜 난 안 되지 되뇌였지. 이렇게 노래를 해서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거 하시려는 분들이 다시 무슨 일이야 하고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나누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 공감시켰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기숙사에 누워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사로 초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순장하면서요, 여러분 그 리더십으로 섬기면서요, 혹시 상담해 보셨어요? 교회 언니, 교회 오빠로 살아본 사람들의 숙명은 상담학을 배우지 않아도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형이랑 상담하니까 정말 기대했어요. 3시간 동안 들어주고 그에게 정말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해가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형이랑 얘기해보니까 마음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있었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할 기회가 난 거예요. 아직도 기억만 납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평일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펑크를 내셨어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황이 없었던 건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평일 예배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오빠가 신학생이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기도 한번 하고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래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는데. 근데 제가 놀랍게도 언젠가 설교의 기회가 생기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신학생 때 써놓은 설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에서 그걸 꺼내서 올라갔을 때 약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설교문이 제 가방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도 아니니까 종이도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방에 들어있고 이 절묘한 시기에 하나님 이걸 하라고 나를 준비시킨 게 아닌가. 어떤 신학생이 이거를 대상도 없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겠는가. 올라가서요 정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설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티가 확 나요. 그 지체들이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표정이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와 함께 했던 이 팀원들한테 돌아가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럴 거면 티가 안 나게 위로를 했어야지. 밤 10시에 다 같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 따뜻한 애 하나가 신호를 줘서 좌표 찍고 보낸 거예요. 설교도 못해. 그리고 상담도 못해. 사역을 하면 제가 사역계의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들이랑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놀랍습니다. 갈등 때문에 깨진 아울리치 팀은 있죠. 근데 갈등 없이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아울리치 팀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들한테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왔고요. 같이 아울리치 가기로 한 친구들이 막 이래저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천장에 누워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장신대 엘링강 기숙사. 여러분 한 학기 기숙사 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4개월 동안 기숙사에 있는데 23만 원. 와, 너무 신학교가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이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거 아닌가.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럴 만한 가격이고 그럴 만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후에 지어졌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근데 그 뒤로 리모델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측정을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국가에 의해서 폐쇄된 기숙사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학생들을 재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유독 물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누웠는데 꼭 제 처지가 그 건물 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건물은 언젠가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도 다 추억이 될 것이다. 그래요. 저의 사역도 저의 미래도 그렇게 허물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를요, 그 층에 하나 있는 TV로 저희가 무한도전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왔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제 처지를 비관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인생에 좀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난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처에 있어서나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 있어서나 저는 10대 때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험하고 제가 20대 때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어려움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용조 목사님 당시에 설교를 듣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럴 때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되겠지 그 마음으로 설교문을 썼거든요. 설교 망쳤을 때 정말 비참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그 원고를 쓸 때 확신이 있었어요. 잘 썼다는. 이건 정말 은혜가 될 거야. 근데 그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설교를 못한 걸 넘어서서 내 예상이 잘못되었다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거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역, 이거 괜찮을 거다라고 준비하는 설교가 이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상이 잘못된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더 참혹한 대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능력도 부족한데 예상도 잘못되고 결과도 안 좋아.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모세 홍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과거의 상처, 실패에 대한 경험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 사이에 있는 20대 초반 저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귀가 닳게 들었던 그 홍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야, 이게 리플이 있으면 제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중계에 리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뒤에서 무슨 군대가 쫓아와요? 무슨 군대였을까? 누구의 군대였을까? 네, 혹시 리플 올라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 빨리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네, 빨리 쓰신 분이 계시다면 이 근처에 할리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쿠폰을 유경준 목사님께서 드리시겠습니다. 상의는 안 했지만 주신대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함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상징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처참했던,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압제자들, 정말 불량한 일진 학생들, 양아치와 같았던, 괴롭히던 학창시절의 상처, 아동학대처럼 나를 괴롭혔던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금방 사랑이 식어서 떠나버렸던 나의 전 연인들, 그런 과거를 상징하는 모습처럼 애굽의 군대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너는 노예로 살아야 돼.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실패에서 너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라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처의 중요한 특징을 배워요. 상처는 추격합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상처의 추격을 받으면 기도 자리가 갑자기 확 냉각될 때가 있어요. 그날의 아팠던 기억과 잊혀지지 않는 상처의 말들이 내 마음을 확 괴롭히면서 나의 영혼이 그 상처 때문에 확 가라앉고 나오고 있던 기도와 심지어 뜨거웠던 방언조차 한순간에 멎어버리는 상처의 추격이 있어요. 또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 혹시 리플로 쓰신 분 있으세요? 있군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 이름 두 글자? 레드씨 뭐죠? 네, 여기 있는 분들 대답하시지만 안타깝습니다. 받으실 수 없고 역시 유경준 목사님께서 맞추신 분에게 드릴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다? 홍해가 있다. 홍해는 뭘 얘기해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이 내가 갈 곳이에요. 나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능력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수영해서 건널 수 있습니까? 배 만들 시간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정과 지난 시간과 학창 시절과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입시에 대한 상처는 나를 추격해오고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꾸려야 되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내일,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 문이 닫혀서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현실과 같은 것들이 홍해처럼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으로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글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과거의 추격과 미래의 막연한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팅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출제한 교사에게 문제의 해답이 있듯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상황을 돌파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추격할 때, 또 우리의 미래가 막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상반절 가만히 서서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이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읽어주시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막막한 미래와 애굽의 군대와 같은 과거의 상처의 추격 사이에서 청년을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 중등 세계사 정도만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 세계적인 문명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뭐 4대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황하 문명, 뭐 나일 문명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고고학적으로는 20개 이상의 문명이 더 있죠. 30개, 40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이저로 보는 4개의 문명 중에 하나였던 나일 문명에서는요, 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 제국이 완성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었는데 중앙 집권화입니다. 이 중앙 집권화에서는요, 재정 일치가 일어났고요. 재정 일치라는 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일원화, 곧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인 것이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이루었던 이집트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여겨졌고 제사장을 넘어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라의 자식들이었던 왕의 자식들, 왕자들도 역시 태양신 라의 손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태양신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록 양자로 애굽의 왕실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감독관 때려 죽였다고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신이 사람 죽이면 인간의 법정에 사람이 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왕족은요, 마치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해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모세는 감독관을 쳐 죽인 하급 관리를, 지금으로 치면 7급 공무원 정도를 쳐 죽인 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왕이 자신의 적통,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개념으로 치면 세자로 책봉한 자기 친아들에게, 요세푸스에 따르면 전쟁의 영웅이었고 국방부 장관으로 승격되었던 전쟁 영웅 모세가 마치 영조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 그 사건을 빌미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치 게임과 그리고 모함의 희생자가 되었고, 물론 그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되는 상황이었기에 모세는 광야로 도피 생활,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 여전히 외국어 실력과 군사적 식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자 이제는 한 선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인지 양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양아일체의 산물이 돼서 양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판에 복귀할 수 있는 저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잡으셔서 어디 아랍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죠. 그 상처의 땅, 두려움의 땅으로.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모세인 겁니다. 이때부터 목회자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섭고 당황스러운데 무섭고 당황스러운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을 거예요. 안 무서웠겠습니까?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백성만 죽이고 자기는 다시 왕자로 삼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찾아오고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목회자들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 앞에서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배워요. 목회 실습 시간에. 어떤 사람이 소리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설교를 하는데 막 일어나서 소리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난리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당황하지 않은 척 그냥 쳐다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리고 대안이 없고 생각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임원들이 목사님 다음 주 예배는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인데 다치게 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을 땐 일단 뭐라고 기도하라고 배우냐면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가셨어요. 근데 야외에 진짜 큰 운동장을 빌려서 교회 한 100여 개가 함께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예보가 바뀌어서 방송이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3일간 비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대 세팅 다 하고 막 모니터 다 놨는데 거기 막 비닐로 처음에는 이거 막 씌우고 기계 안 상하게 하다가 이게 밑에서부터 물이 막 고이니까 결국 스피커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의뢰 그런 거죠. 당황하지 않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답을 모르겠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 비가 멈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비를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너무 믿음이 순수한 당시 청년 임원이 들은 거예요. 약간 왜곡돼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왜곡이 뭐예요? 항상 진실에 약간 과장이 하나 더 얹혀진 거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언을 했다고. 목사님이 비가 멈춘다 그랬다. 집회하기 전에 맑은 하늘이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다. 그래가지고 당시 청년부가 그걸 다 믿었어요. 우리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가 보다.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없으셨어요. 근데 청년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너무 기도가 약간 과열되는 거죠. 내 예상과 다르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예언대로 선포대로 비가 멈출 것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대요. 기도 멈추고 내가 언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언제. 근데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가 안 멈추면 저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서 함께하기로 한 이 제주도의 100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저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댄다. 비가 멈춘댄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 비가 일기예보와 다르게 집회 30분 전인가에 다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구름은 있었지만 여름 아울리치라 더 시원하고 약간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날씨 올 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 이렇게 찬양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면서 당시 그 감정을 아울리치 다 끝나고 해단식 때 얘기해 줬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라고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만 너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 너는 애굽에 대한 공포와 이 반복되는 상처가 있어. 마치 발목 인대를 염좌로 한번 다치면 다친 곳이 또 다치고 또 다치는 것처럼 너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문득문득 잠을 깨고 그들이 추격해 올까 봐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모세를 위로하듯 온 백성과 함께 모세가 바다를 건넌 뒤에 그 바다 안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날 주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것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상처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내일도 어두울 것 같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 인생에 대한 비관적이고 원망 섞인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또 무슨 근거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홍해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플을 통해서 같이 이 말을 좀 적어주시겠어요? 주님은 지금 내 방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방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그 초라한 독서실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떠나간 연인 때문에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쿨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는 그 침상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두렵습니다. 모세도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신화와 같은 과장과 거짓을 보태어 사람을 신의 아들로 묘사하고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청함을 받은 우리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세라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원망 속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온 이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도가 먹고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방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빈 예배당에서 적은 무리로 모여 예배하는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취업의 순간들에 함께 계시고 떠나간 연인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지금 불신 가정의 눈빛을 피해서 밖으로 나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부모님을 피해 초라하게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흩어진 곳에서 지성소를 각자의 처소에서 세워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을 무시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면한 현실은 결국 나를 찾아오고 무시한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도우면 됩니다. 지체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한 또 사람들을 위한 안전 때문에 흩어져 있는 시간에서는요, 서재를 지성소로 만드는 거룩한 예배 무브먼트가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 전체가 환상인 것처럼 또 이 질병과 팬데믹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미국의 한 부부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무거운 현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홍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건 바다가 아니야. 그러고 막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혼이 빠진 사람이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건 건널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중요한가? 똑같이 현실을 보면서도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누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며칠째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생에서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가치는 뭐고, 내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는가에 대한 가치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주님, 제가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기도할 때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시니까 사람이 됐죠. 수학 공식으로 흙 더하기 생기가 사람입니다.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흙 더하기 성령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방정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 빼기 성령은 뭐예요? 흙입니다. 흙이니까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예배가. 흙이니까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흙이니까 자꾸 부셔지는 거예요. 사랑이. 흙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영혼의 강도와 면역력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만 무슨 특별하게 겪는 그런 어려움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막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팬데믹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요. 모여서 기도할 수 없었던 시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특별한 것처럼 오버하는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의 지성을 맞추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도 없던 시대에 처소로 흩어져서 예배드렸던 사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유튜브가 없어서 유튜브 대신 뭐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봤죠.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창문을 열어. 그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시간이라는 하나의 리추얼, 습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면 그 마음이 반응하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기의 조건 반사를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 뭘 하냐면 밤 10시만 되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10시에 갈 수 있는 카페가 없잖아요. PC방도 못 가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카페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 다 집순이 집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시에 기도해야 하자 그랬는데 기도해야 하자고 하면서 리더십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괜찮다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랬는데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뭐 너무 영적으로 막 뭐 이렇게 갈급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줌에 들어왔는데 그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던 게 첫 번째 기도회 때 저희 공동체 규모가 작년 평균 한 250명 정도인데 57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57명 왔다는 얘기를 듣고 6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 약간 대세인 것 같잖아요. 리더십이. 그래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오고 오다가 어제 95명까지 왔어요. 근데 왔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유튜브와 줌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물론 얼굴 가려놓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익명의 예배자들이 훨씬 많아요. 무슨 북한 지하교회 같습니다. 시커먼 화면 뒤로 사운드만 들려요. 다 북한 지하교회세요.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막 카톡 와요. 목사님 제가 메이크업을 실수로 지워가지고 도저히 비디오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그때까지 지우지 않은 신실한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준비하고 밤 10시에 메이크업하고 제가 볼 땐 약간 방금한 것 같은 신선한 느낌으로 머리카락은 샤워가 돼 있는데 얼굴은 풀 메이크업이야. 이게 무슨 부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나도 질세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뭐 다 뜨거워서 다 믿음의 사람이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딸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경준 목사님과 목양교회에 대해서 또 CH+에 대해서 우리 청년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 한 20명만 30명만 우리 각자의 청년부에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나머지 청년이 소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기도 못할 수 있죠.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는 음소거 해놓고 TV 틀 수 있죠. 핸드폰으로 너무 미안해서 유튜브는 틀었지만 노트북으로는 딴 거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만약 여지가 있어서 기도 행렬에 동참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주세요. 처음에 57명 중에 57명 들어왔지만 그 사람 중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한 15명이었어요. 한 10명 됐나?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약간 내 친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미안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비디오 열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미안해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리더십한테 미안하고 저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 그랬어요. 옮겨 붙고 기도의 불길이 옮겨 붙는 거예요. 모든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조지 휘필드나 아니면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아니면 웨슬리와 같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 안에 있는 불이 무디 안에 있었던 시카고 화재보다 더 컸던 불이 옆 사람에게 옮겨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까지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청년부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더욱 굳건해질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온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기도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1시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 대한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막 의심이 있어요. 오늘 오고 말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큰 기대를 할수록 서운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뜨겁게 기도하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목회자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더니 너는 왜 내일 안 오니?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오늘만 알아. 내일은 안 와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힐끗힐끗 보는데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떠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하나님 20명만 52일 완주하게 해주세요. 52일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일어났던 그 52일만큼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거 재건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 저희 이제 13일째인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목총 플러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 웨이메이커 집에서도 부르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웨이메이커 이렇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꽂고 이렇게 예배하는 청년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 한 찬양 너무 좋잖아요. 대세 찬양입니다. 근데 웨이메이커 혼자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귀에다가 막 꽂으면 그 유튜브 막 진짜 막 현장에 있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하는데 방문을 갑자기 엄마가 열고 뭐하니?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그 성령이 날아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문 닫았어요. 그래서 민망하다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문을 열더니 과일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놓으시더니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면서 그 과일을 보면서 이게 집중력이 더 흐트러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망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너무 위로가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일매일 뜨거웠다는 구절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뭐 매일매일 막 3번씩 막 이랬겠어요? 예루살렘 막 암만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다니엘이라고 기도하면서 뭐 맨날 행복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안 되는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었나? 자기가 결단한 기도의 시간에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로 오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쉬운 것부터 시작시키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해도 좋아요. 그냥 컴컴한 화면에 기도의 화면에 들어가서 음소거하고 비디오 다 꺼도 좋아요. 그거 끄고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뭐 대단한 거 했겠어요? 모세는 신입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양치다가 지금 이게 영문도 모르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저 노인일 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은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였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실 거예요. 목사님 중언부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 틀어놓고 막 졸아요. 괜찮습니다. 기도에 틀고 조세요. 중언부언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앞으로 꾸리게 될 미래의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일 창문을 열었던 그 자세와 동일한 걸로 봐주실 거예요. 네가 여기 서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을 믿어요. 그 사람이 바로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댓글로 써주시겠어요? 한번 써볼까요? 혹시 이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와, 이거 쓰는 사람 있다면 정말 너무 고마워요. 집중하려고 애쓰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써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이 홍해나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생각하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좋아합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은 평생 라이벌로 살았는데 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When You Believe이라고 그 이집트의 왕자 원의 이제 OST를 듀엣으로 그 두 디바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라 이게 몇 번을 돌려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요. 거의 뭐 간달프가 따로 없어요. 그거 갖다가 바다에 팍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협지입니다. 바다가 쫙 갈라져요. 저는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는데 그냥 바람만 분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때가 진짜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저한테 5살짜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설교에서 과장 심했어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 딸이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진실하게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요. 제 딸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이 열이 납니다. 왜 열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1살 때부터 3살까지는 애가 의사 표현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그냥 축 늘어지는데 막 재보면 어른보다 열이 더 빨리 오르거든요.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요. 39도. 애가 죽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저희 아내가 사모고 제가 목사잖아요. 그 아내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봐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 자식인데 막 기도할 때 막 허투루 하겠어요? 화살 기도, 방패 기도 막 별거 다 합니다. 방언 기도 막 말씀 갖고 하는 기도 다 해보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아내가 믿음으로 채운 게 되니까 열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내 눈빛은 공포죠. 너도 목사냐? 목사님 그냥 나와보세요. 수건으로 닦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손을 들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 들 때 잠깐 조용해졌겠지. 막 우리가 어떻게 막 이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막 이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연기 욕하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손을 든다. 막 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마음이죠. 근데 모세에게 저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연약한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저력은 뭐냐면 기다리는 법을 알았어요. 40년 동안 실패를 하고 또 해서 왕자에서 양치기가 되었던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재능은 다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이 생겼는데 온유와 인내였어요. 성경은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쓰인 온유함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는 경망스럽고 원망 가득한 백성도 기다릴 수 있었고 늦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도 기다려야 하고 또 때로는 부흥과 은혜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다림을 주세요. 취업도 기다려야 하고 연애도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물질과 건강에 대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토론토에 살거든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와 저희 그 동생들이 다 캐나다에 살아요. 그래서 토론토에 갈 때 저희가 이제 1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됐어요. 이제 그
환승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가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과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좌석이 따로 이제 배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철이 없고 막 벗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그날따라 이코노미 식사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막 오늘 기내식 진짜 최악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막 감사하려고 여러 가지 기억을 애쓰면서 5일 동안 쉬지도 못했고 건축 노동만 했던 러시아 아울리치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더 힘들었지라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러시아 아울리치를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아니야, 지금이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올 수 있을까? 막 동영상으로 애들 달래다가 뭐 이거저거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이렇게까지 막 고생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실물로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니까 고생했던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려 4년 만에 가족을 만난 거였어요. 기다림이요, 가치에 의해서 그 순간에 투자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결말과 그리고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기도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나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당시엔 전도사였고 이제 막 사역을 보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사역은 견딜만 했는데 제 인생에 이제 다른 교역자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 오랫동안 이 물질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피크닉을 가는 사역이 있어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대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거의 불구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건 아닌데 무릎이 굽혀지질 않아, 이렇게 굽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발 하나는 이렇게 굽혀서 계단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안 굽혀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갈 때 쩔뚝쩔뚝 올라가고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청년 생활, 그 대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두운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CCC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더니 저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당시 임신해 계셨거든요.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나 보다 낙심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년 후에 정말 기도와 많은 노력 끝에 예쁜 딸 아이를 복중해 주신 거예요. 그 7년 동안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저출산 시대지만 자기가 안 낳기로 작정한 거랑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시고 아이가 생기니까 너무 웃긴 게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다리 때문에 힘들었었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그렇게 아기 못 가져서 그렇게 절망이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고쳐주시는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산을 같이 청년들 앞에 쭉 걷고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울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로 희귀한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걸으면서 남자 한 명이 어깨를 두드려주자 연하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남자가 위로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은혜 안에 마음을 나누게 되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힘들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때가 옵니다.
바닷속에 이미 길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순간을 간증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바닷속에 길을 내놓고 거기 길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길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상영관을 탈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다 올라와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우리 나눌 텐데요.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